2000년도에 기독교 출판부에서 아주 충격적인 베스트셀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에요. 무려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보통 10,000부가 이상 팔려도 굉장한 그 판매수인데 무려 2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초대형 그 셀러예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학교 다녔던 전도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군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석 졸업한 이 전도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성적이 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밑에 보시면 1억 원짜리 과외도 못 들어가는 공부법, 그것을 이제 모아 경험을 모아가지고 그 공부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을 이제 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 책이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기억나는 것은 다니엘서는 이거 책은 안 읽고 이것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많이 읽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심지어 믿음도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두 제국 가운데 2인 자리, 바로 총리 자리에 섰기 때문에 대단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냐? 보통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도 잘 믿고 이 세상에도 정말 잘 성공한 케이스 가운데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니엘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때에는 이런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이니까 내 자녀라도 이런 책을 잘 익혀가지고 정말 다니엘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어떤 기대감들이 그런 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소원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옛날 우리 소원이 뭐였어요? 통일이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그 통일 노래를요. 근데 이제는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소원이 뭐냐? 솔직히 물어보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 둘 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양쪽에서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마 대부분 소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비결이 분명히 다니엘서에 나오겠지 하고 읽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다니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세술, 어떤 공부 잘하는, 이 학습법처럼 공부 잘하는 그 비결이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만약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읽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근데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국토 그 신규 택지 그 확보를 총괄하는 이 토지공사 그 고위 간부들이 직원들이 7,000평 정도 되는 7,000평 되는 그 신도시 그 지정전에 그 1,000억 가지고 그걸 사들였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굉장하죠. 1,000억을 100억이죠. 100억을 들여가지고 7,000평 되는 땅을 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이 투명해야 될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이게 도덕성이 실려서 이게 모든 것들이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포로 출신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그 총리가 되었잖아요.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이 다니엘도요. 근데 그런 긴 세월 동안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그 아주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잘 다스리고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뭔가 이 세상 사람도 다르고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6장을 다루었잖아요. 6장을 다루었지만 오늘 한번 이 다니엘 기도를 좀 분석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타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6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요 일제 치하에서 아름다운 글을 남기고 아름다운 사상을 전하다가 정말 꽃과 같이 사라졌던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말들만 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이유가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긴 세월을 살았다 하면 그가 처음처럼 이렇게 순수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변질되었을 것이다. 오래 살게 되면 변질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요 정반대예요. 다니엘은 그 세대 전체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무려 80년 동안 아마 정치를 했었고 몇 살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세대를 정말 그 사람이 살면서 정치하고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중심에 서가지고 2인자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 인간 다니엘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그것이 오늘 보니까요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다니엘 기도를 분석하면서요 이 다니엘 기도 특징을 분석하면서 우리 또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그 삶을 살아내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니엘 그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도의 형식이 나오는데 기도의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찾아봤잖아요. 허물을 찾아봤는데 허물이 있었어요, 없어요? 허물이 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빈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신앙 중에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는 것이 이 대적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기도 금지법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는 제안을 해가지고 이 금지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외에는 절대 그 어떤 시대도 기도하지 말라 이런 금지법을 만들어 놓아가지고요 이 법에 다니엘이 걸리게끔 그 대적자들이 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반면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다니엘이 죽게 되자 막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살려보려고 종일 고민하고 애를 써고 생각하고 힘을 썼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사랑했던 다니엘이면 설득해야죠. 야 다니엘 좀 와서 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싶니? 그래 좋아 기도해. 하지만 창문 열지 마. 여러분 총리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 집에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문을 닫고 기도하면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야, 한 달만 문 좀 닫고 그리고 그냥 창문 닫고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해라 이렇게 설득하면 정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가 올지라도 자기 신에게 하는 그 정기적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확신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대적자가 다리오 왕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바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늘 이 다리오 왕이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길래,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끝까지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다니엘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왕도 말릴 수 없고 왕의 대적자들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몇 년간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평생도록 아마 다니엘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었어요. 습관. 여러분, 습관만큼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와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없습니다.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2의 천성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각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생각을 조심해야 돼? 이 생각을 자꾸 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바로 우리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여야 될 그 구절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끝나는 삶이었어요. 공생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 달리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간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친히 기도했다면 오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가장 중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요. 참된 성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플렁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이십니까?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이의 본성인 것처럼 그게 본성이죠. 울고 있는 것이 본성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본성이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참된 역사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 가운데서 습관적인 기도 생활보다 더 만족스러운 표지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힘으로서 친히 기도에 인을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야말로 그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참으로 회심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감정으로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겨운 사람을 돕는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봉사활동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제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이런 것들이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타고난 기질, 타고난 본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기 개발할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할 시간을 희생하여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다니엘은요, 육방에 골방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만큼 이 다니엘이 회심한 증거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회심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진짜 회심의 증거가 있는가? 왜냐? 기도는 하나님을 친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연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총리의 시간 가운데 무려 몇 번이요? 3번씩 시간을 냈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인은 기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단둘이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도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원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곳에서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해야 해요. 불교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성지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종이 땡땡땡 거기도 5번 울리거든요. 울리면 그 자리에서 양탄자 딱 깔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메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지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딱 시간이 정해지면 바로 옆에다 양탄자 딱 깔고 바로 인지를 거기 딱 모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TV 뉴스에 나왔어요. 무속 종교 얼마나 지극정성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본성 가운데 이 절대자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뜻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하나님 원치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죠. 바리새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기 평판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중언부호 기도하는 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그런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야고보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 쓰기 위해서?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기초한 그 기도,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한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문답에서, 오늘 우리 장로교 소위 문답에서 이 기도에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 여러분 소원 있죠? 우리 소원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강구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의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비슷한 거 같잖아요. 욕망과 소원.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바로 뭐예요? 소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작업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마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건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앞에 닥친 이 문제, 나 이거 정말 너무나 굽고 감당이 쉽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좀 치워주세요.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안 했죠. 하지만 또 어떻게 마지막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셨고, 뭐라고요?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더 앞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장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앙 활동이 무엇이겠어요?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들고 함께 의지하는 신학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두 번째 이 다니엘 기도 특징을 보니까요, 이타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이요, 무슨 생각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 내용이 왕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 가운데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자기를 사로잡아 각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솔로몬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적군의 포로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전을,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자, 보십시오. 누굴 사로잡아?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보십시오. 나예요? 그들이에요? 네? 누구를 집에서 기도합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 솔로몬 기도 내용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손에 잡혀 있어요? 누구 포로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의 적군의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였어. 지금 현재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나라 땅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 치고 민족 치셔가지고 지금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로 되었습니다. 이 포로에서 벗어날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이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실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네? 자기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민족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포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보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 기도의 주기도문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러한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지금 노예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네가 지금 이제 내가 왕인데 나한테 명령을 해? 어메 열받네 하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해요. 벽돌을 더 얹혀가 노예 생활 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가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드냐, 당신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책임져. 이럴 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니 왜 저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 진짜 열받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면서 괴로워한 것이에요. 이 모세가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근데 여러분, 그 말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교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너무나 지금 현재 안 돼 보이고 너무나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런 모세 같은 목사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복 받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 저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그러지. 먼저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 물된 논사교 성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변해야 됩니다. 많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뭐라고요? 부족한 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가면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선포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70년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고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다니엘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까맣게 멀게만 느껴졌던 이 70년이 이제는 시간이 가니까 이제 내 때 보니까 이게 왔는데 벌써 70년 약속이 차고 있네. 그래서 기한이 차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는 날이 이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가운데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약속을 믿는다면 70년의 후에 회복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먼저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너희들 구하면 나를 만나기 힘써 나에게 구해라. 이게 약속된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심판기간 70년 끝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를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약속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1절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라. 이 마지막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에서 다니엘이 시작하죠. 다니엘 공직 생활이 어떻게 시작된 걸 시작하면서 1장 마무리는 고레스 왕 5년에서 5년까지.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벨사살 경험했죠. 그 다음에 오늘 다리오를 경험했죠. 그 다음 뭐냐면 고레스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이요. 이미 그것을 경험한 거죠. 성취된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한 거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구할 만한 깨끗함 그 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선함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 가운데 들어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여금 서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가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어 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덮어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죄로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느냐? 그 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보면 이 다니엘 기도 분석 가운데 아주 이 시편을 보게 된 137편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37편이 바벨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쓴 기도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 잡힌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아내도 검탈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포로로 돼가지고요. 예? 페르시아 바벨론에 다 뺏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원수죠.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에 대한 향한 그 마음의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이 여러 방면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도하는 거 있는데 여호와의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바벨론과 합작해서 에돔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리고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누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갚아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또 뭐래요? 내 어린 것들을 이 원수의 어린 것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리 잡고 이렇게 획 던져가 바위에 부딪히게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사적으로 어떻게든 집어들라고 하는 대적자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그들 밉까요? 그들 원수들, 그러니까 포로들이 얼마나 그 감정들 아마 억울함이 가득하고 원함이 아마 사무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 어떻게 할까요? 미운 감정, 중한 감정 함께 가져가기로 지금 현재 다니엘은 결심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중으로 가득 찬 마음, 원수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중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께 이런 감정 털어놓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악한 감정이 우리 삶 속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중오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짐승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화병, 화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술과 도박과 포르노 이런 방식으로 자기 어둠을 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유선자, 남의 해치는 음모를 꾸미고 겉과 속이 다르는, 남이 보는 데는 막 웃음 짓고 막 뒤에서는 이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죽어 가득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토해내라는 것이에요. 토해내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여러분? 맨 처음 만날 그 사람에게 돌아가죠.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만만한 상대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의 시초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고 손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억울하고 힘든데 종로에서 빰 받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힘이 더 세진다고 해요. 예. 남자들이 약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당합니다. 당해요, 남자들이. 통계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을 때리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보다 치사율이 더 높대요. 남자는 주로 소리 지르고 손바닥으로 때리지만 여자는 기구를 사용해서 후라이팬 갖고 달고 가지고 때리든지, 예? 다리 위로 그냥 때리든지 막 하니까 치사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요즘에 그 인터넷 보면요, 여러분 한국 남성의 전화 들어보셨어요? 예, 폭력 상담 남자들이 전화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보를 포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와 배신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치를 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 소원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정서란 말이죠. 근데 성경이 이런 인간적인 정서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솔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찬양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두운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두운 부분까지 다 털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기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저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소원한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를 큰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실 나올 때, 여러분 다 통하고 기도실 나올 때 당당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열등감, 박탈감, 그런 어떤 미운 감정 가운데 나를 미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벨론아 이것이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택하심과 함께 받은 바벨론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이 바벨론 있는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냐면 이 세상, 이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앞에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 큰 바벨론이라고,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큰 것입니다. 바벨론 특징이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큰 사람, 큰 이름 남기는 거, 큰 일 하는 거, 큰 회사 경영하는 거, 큰 나라 되는 거, 큰 교회 되는 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 그 가치가 큰 것을 제일 좋아하는 가치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작고 큰 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뭐라고요?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쓰는 큰 거,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보실 때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하면 여러분이 하는 목적은 크게 되라, 여기에 관심이 없고 거룩하라,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예루살렘 성이라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 성 바벨론들이 여러분을, 야, 너 돈 얼마나 있어? 너 학벌이 어디야? 너 집이 몇 채야? 너 재산이 얼마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주식이 얼마나 갖고 있냐? 얼마나 크냐? 마냐? 막 하면서 우리를 비교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죄악을 품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있지 마. 바벨론 큰 성 거기에 나와.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요 바벨론에 있는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 그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고향이 있단 말입니다. 본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크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내 욕망을 삼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달려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기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는 어때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요? 아니에요. 우리 여행 다니면 알잖아요. 3박 4일 여행 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집에 오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집에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생이에요. 우리 그 고향은 편안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에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내 인생 전부다. 여기 안주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우리가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양육강식의 이 세상은요. 예? 소비주의, 물질주의, 황금 막리주의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은 나를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암사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이 여기 나온 주인공 이름이 엄석진입니다. 원래 독립군이었는데 이게 독립군 때 유장 경찰로 이게 유장했는데 배신을 때려버려요. 독립군을 배신해버립니다. 이 염석진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돈을 막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일본 앞잡아서 많은 독립군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광복 직후에 해방 직후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염석진이. 그래서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이 몸을 유통을 딱 벗으면서 나 봐라 이거 나 총 맞는 거다. 독립군을 위해서 내가 총 맞는 거 봐라.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 염석진이 나 이제 노후 대책 이제 이제 편하게 살겠는데 딱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쫓아와요? 독립군들이 배신한 자를 척결하겠다 하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독립군 그 동지들이 와가지고 총을 향해 염석진에 딱 겨누면서 너 왜 우리를 배신했어? 왜 배신했어? 그 물음에 염석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러겠냐? 하면서 총 맞고 쓰러져 죽어요. 염석진이 해방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올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힘든 독립군 그냥 빨리 그냥 벗어나버리고 이거 그냥 차라리 배신해가지고 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그냥 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고 그냥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 그냥 안주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 몰랐습니다. 주님 오실지. 나 몰랐어요. 주님 오실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그 자리에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합시다. 기도의 형식 어떻게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 지식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 뭐라고요? 이타적인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 감정, 어두운 감정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마음까지도 지금 답답하시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는데 왜 자꾸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자꾸 나를 무시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차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